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다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곳 산 아래에 장막을 친 다음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다.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렸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니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고 그들이 영원히 너를 믿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가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다시 아뢰었을 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라. 그들이 옷을 빨아 입고서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라. 바로 이 셋째 날에 나 주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시내산에 내려가겠다. 그러므로 너는 산 주위로 경계선을 정해주어 백성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백성에게는 산에 오르지도 말고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경고하여라. 산에 들어서면 누구든지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서로 약속을 맺는 그런 준비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도 특별히 아시아, 우리나라, 중국, 좀 아시아 나라들은 두 번의 그 새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정, 구정 그렇게 부르죠. 신정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달력이 있죠. 12월, 1월, 2월, 3월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는 그런 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똑같이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그날을 새해의 시작으로 알리고 축하하죠. 하지만 어제가 구정이었습니다. 이건 좀 전통적인 의미가 있죠. 달력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정은 공식적인 새해 시작이고 구정은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는 사실 신정 때 하기보다는 구정 때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덕담을 나누기도 하고 세배를 하기도 하는 그것이 바로 구정의 의미고 또 구정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에 있어서도 두 번에 나누어지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출애굽은 가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사건을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부르죠.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은 엄청난 재난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부터 구원을 얻어서 이제 애굽을 나오게 되는, 그게 어떻게 보면 60만이나 되는 정말 큰 민족이 애굽 땅에서 탈출해내는
가시적인 출애굽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애굽에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째가 되었을 때에 그들이 시내산 앞에 이르게 되는데 시내산에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언약이 맺어진다는 사실이죠. 이미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약속을 맺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듣고 내가 지키라고 명하는 것을 내 명령을 너희가 실천하고 지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보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너희는 보물이 되고 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내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두 가지 출애굽이 있다는 거 보여지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60만이나 되는 큰 백성들이 나오는 그 엄청난 출애굽, 가시적인 모습이 있는 반면에 이제는 이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은 언약의 출애굽이죠. 그 출애굽,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 또한 가나안 땅에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지금 시내산까지 오는 그 3개월의 과정을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리고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일어난 10가지 기적, 재앙, 이건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죠.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모세가 거기서 한 일이 뭡니까? 지팡이를 들어 앞으로 내뻗은 것. 바람을 일으킨 것도 하나님이고 물을 갈라지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무사히 건넌 후에 다시 물이 덮쳐서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몰살시킨 것도 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그래서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고 그 날개 위에 태워 이동하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 시내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가시적인 출애굽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일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출애굽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그들이 함께 동참해야 하는 그런 출애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이네요. 이제는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이란 전제를 다시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나의 말을 듣고 너희와 함께 세운 언약을 지켜 행하면 그들을 모든 민족 가운데서 보물같이 귀하게 여기며 그리고 세상이 다 나의 것인데 너희는 나의 선택한 백성,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은요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래서 마음으로 그 언약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생활 속에서 또한 내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출애굽이란 사실이죠.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출애굽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사건 가운데는 약 3개월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은 단 한 번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은요,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 한 번이지만, 그러나 이 백성들이 이 약속을 믿고 행하는지 실천하는지, 아니면 이 약속으로부터 다시 떠나는지,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서는지, 이 내면의 출애굽은요, 여러 번에 걸쳐서 한 번에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행했다가 안 하기도 하고, 떠났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또는 자신이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결국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그런 실패와 과오를 경험하기도 하는, 이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아니면 등락을 경험하면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출애굽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자, 너희가 내 말과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와 나와 이런 언약을, 이런 약속을 맺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지고 그 따옴표 안에 있는 것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힘과 권능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들이 스스로, 그들이 의지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내용이죠. 비로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언약이 맺어지는 순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시적인 출애굽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면적인 것까지 그들의 의지로, 그들의 결단으로, 그들의 고백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구원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에도 두 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교회로 나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면 거기에도 역시 동참을 하죠. 저는 이것이 하나의 가시적인 구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눈에 보이잖아요.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함께 동참합니다. 구원받은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내면적으로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것과 똑같은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모세 율법이 아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배에 동참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명령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야 되겠죠. 어느 한 사람이라도 예배에 참석했다면, 교회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면, 그 교회에 등록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의를, 그분의 선하심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따르고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아니요, 안타깝게도 교회에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고 또한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실제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정말 예수의 말씀을, 명령을, 선하심을, 의를 실천하느냐?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지적하고 책망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8절 말씀에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4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모압 강에 함께 모였을 때에 정말 그 총 40년 동안의 기간을 한번 결산해 본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했나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40년 동안이나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후에 그들이 나중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는데요. 거기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르며 실천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기억했다면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지 않았을 거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요. 그들이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도 있었지만 순종하지 못할 때도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채워주시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섬기며 사는 삶을 우리가 온전히 실천하느냐? 아니요. 실천할 때도 있지만 실천 못할 때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넘어질 때가 더 많고 또한 실패할 때가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실패하더라도, 뭔가 잘못됐더라도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꺾이지 않는 마음. 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그겁니다. 말씀대로 사십니까? 믿음으로 사십니까? 의롭고 선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십니까? 실제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결코 꺾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정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요, 일부 교회가, 일부가 아니에요. 다수의 교회가, 많은 목회자들이, 또 그 밑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대충 왜곡하고 축소시키고 우리 마음에 맞는 것만 골라서 선택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분명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키며 실천하겠습니다 고백했지만 인간적으로 우리가 불가능한 것들은 제해버린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우리가 의로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선하게만 삽니까? 어떻게 우리가 정직하게만, 공정하게만 나를 남보다 낮추고 남을 높이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용서만 하며 삽니까? 어떻게 분을 품지 않고 삽니까? 이런 것들은 제하여 버리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만,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언급하면서 그래, 매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봉사와 헌신을 하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만 우리가 잘 따라가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사실이죠. 이 정도만 지켜도 대단한 믿음이고 이 정도만 지켜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엄청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도 그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밝히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온전히 자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꺾이지 않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없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언약을,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능력과 우리 상황에 맞는 만큼 우리의 힘이 닿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힘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면,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다 이루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우리는 너무 가볍고 쉽게 여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60만이나 되는 큰 민족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 주변에도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반려동물을 하나 이제 입양을 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입양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아니면 분양을 받든지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온 가족이 함께 회의를 한답니다. 어디 가서 데리고 올까?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어서 이제 서로 교환을 한다고 합니다. 동물도 한 가족처럼 여겼을 때 그것을 우리 집안의 식구로 삼는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것이 서로 잘 맞아야 되고 맞지 않는 경우는 파양도 한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느냐? 아니에요. 죄로 인하여 불의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에 우리를 그냥 집에서 일 부려먹을 종이나 집사나 하인으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실 때 과연 그 과정이 그렇게 쉽고 간단하겠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을 너무 쉽게 표현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때는 그거예요. 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녀로 삼아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구원받은 사람 간의 성격이, 삶의 질이, 아니면 바라는 목적과 목표가, 아니면 모든 습관과 생활 자체가 서로 다르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고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이 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시고 인도해 주실까요? 이기적인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까요?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만을 외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로운 계획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사람에게 이해시키고 납득시키실까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이 믿음으로 뚝딱 이루어지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직원 하나 뽑는 일도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장 어린 10살짜리 아이를 15살짜리, 20살짜리 아이를 입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입양하고 난 다음에 적응하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그만한 고통과 아픔과 어려운 시간을 보낸 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간단하고 쉽고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바라보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않고 그때 그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지도 못한다면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모든 과정을 우리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맺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10절부터 12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데 그 모든 백성들에게 이틀 동안 몸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그런 준비 과정을 갖게 하시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것은 모세뿐입니다. 모세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얻게 되죠. 그러나 이를 지켜보는 모든 백성들에게 자기 장막 앞에서 또는 회막 앞에서 이를 지켜보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틀 동안 옷을 빨며 몸을 성결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그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은 지금 이 약속이 모세가 대표해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지만 그러나 이 약속은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사실이죠. 모세를 특별하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와 맺은 약속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모세가 지도자가 되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만일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약속이 또한 그 언약이 깨어졌다면 모세가 잘못해서 깨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함을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도록 성결하도록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에게 주신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분명히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가오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리를 또한 하나님의 권세를 갖게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라는 사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그러했듯이 첫 3개월 동안은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그들을 품에 안고 권능의 팔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지만 그러나 이 시내산에서 약속을 맺음으로 이제는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선택받은 제사장 백성의 그 은혜를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세워져 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분명해지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그 명령을 우리도 온전히 실천해야지만 약속하신 그 은혜가 또한 하나님과 맺은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나왔지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예배를 기도를 함께 나누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은 눈에 보이는 약속은 아닙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그 말씀을 우리도 지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온전히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세례 받을 때마다 아니면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주일에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우리도 그 약속을 함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약속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여 다른 곳에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참여하고 그냥 헌금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을 누군가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약속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약속 여러분 그 약속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 약속을 우리가 지켜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널리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에 높이 들어 세우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바라보며 정말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또한 기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모든 것을 우리도 따르며 실천하며 또한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약속에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약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축소시키고 타협하며 왜곡시키는 변명거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가 많은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교회에 속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주의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도 함께 영광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